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1000구리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7월 24일) 금요일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9절로 두려움에 빠진 아하스와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임마누엘의 표적입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 세 장면을 하나로 묶는 주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위기의 시대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후 유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국제 정세도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디글랏빌레셋 3세의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성장하여 주변 나라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이에 맞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도 함께할 것을 요구했지만 아하스는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두 나라는 유다를 공격하여 자신들의 뜻에 맞는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열왕기에는 이 위기 앞에서 아하스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바쳐 원조를 구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현실적인 외교 전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선택이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상황은 절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십니다. 스알야숲은 그 이름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나 사실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심판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이며, 동시에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면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는 이런 경고와 희망의 이중적인 메시지를 선지자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상징 행위를 통해 지금 아하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은 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조금 뒤 그 답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들려주십니다. 남은 자의 소망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 위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무서워하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합니다. 불길은 이미 사라지고 연기만 남은 장작처럼 그들의 힘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단락의 핵심을 9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당시 유다가 필요한 것은 더 강한 군대나 더 뛰어난 외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아하스에게 직접 상징을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하스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며 이를 거절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대답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아수르를 의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징조보다 자신이 세운 계획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그런 다음 등장하는 징조에 대한 말씀이 그 유명한 임마누엘 말씀입니다. 14절 하반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임마누엘 말씀이 바로 이 맥락 속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아하스가 그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처녀가 누구인지, 임마누엘이 누구의 아들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관심은 아이의 신원이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하나님보다 아스루와 함께 하려 할 때 유다의 진정한 소망은 여전히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이후 신약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진 약속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먼저 이사야는 절망과 불신앙의 시대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마누엘의 표적은 위로의 말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심판도 구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 안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사라지지만 이어지는 17절은 더욱 무거운 선언을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유다 위에 부르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눈앞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아수르를 붙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한 바로 그 나라가 유다를 괴롭히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믿음 없이 선택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은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5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먼 나라를 불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노래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자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이 몰려옵니다. 강대국들은 자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사야는 그들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삭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것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21절 이하에는 전쟁 이후의 황폐한 모습이 이어집니다. 겨우 소 한 마리와 양 2마리만 남고 아름답던 포도원은 가시덤불로 변합니다. 사람이 손길이 떠난 땅은 다시 황무지가 되고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까지 황폐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두 아이의 이름을 통해 아하스 시대의 두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아하스의 왕의 실패를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아하스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믿음이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합니다. 물론 현실적인 판단과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계획을 부정하시기보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의지하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임마누엘은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굳게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심판 중에도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도 함께 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자기 계산에 빠르기보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주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